내 의도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가 엄습할 때가 있을 거예요. 건강에 문제도 생기고 통장 잔고는 비어가고, 그리고 내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균열이 발생하고, 집에 애들은 잘 풀리지 않고 부모님은 편찮으시다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이 산지사방에서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딱 당면할 때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아마도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나는 고통이 많고 고난이 많은 거야. 피해의식에 젖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 거야?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고통과 고난의 시기가 반드시 고통으로 끝나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으로 고난으로 끝나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육신 남고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나 이게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다, 말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진리의 어떤 편리를 내가 붙잡을 수 있다면, 그거는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큰 유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도 고통도 유익이 될 수 있는 거, 그렇죠? 유익이 될 수 있는 거. 오늘 본문에는 고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도 아닐 수 있어요. 조카와 삼촌, 삼촌과 조카 사이에 이 재산 내지는 물질 문제로 준열이 생긴 거예요. 본인들이 당사자는 아닙니다. 삼촌을 따라서 조카 롯이 왔잖아요. 근데 삼촌도 가축을 기르고 있고 조카도 가축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 삼촌과 조카의 가축 무리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정해져 있는, 혹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는 다 똑같은데 이거를 뜯어먹어야 되는 그런 개체수는 점점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어때요? 목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게 됐어요. 우리가 먼저 먹이겠다, 우리가 먼저 물 마셔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인생사 이런 일이 다반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생 살아가다 보면 멀쩡한 관계도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수십 년 이런 동업자 관계,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촌과 조카 간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는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달랐죠. 선택이 달랐습니다. 선택이 달랐다는 얘기는 우리가 결과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아브라함 그 삼촌이 조카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게 지금 자꾸만 불어나는 가축들 때문에 이렇게 되면 너와 나의 목자들이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이거 우리 건설적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서로 우리 헤어지자, 그리고 우리 서로 나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뇌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뇌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우 쿨한 삼촌이죠. 그렇죠? 내가 너를 어떻게 데리고 왔는데 이런 소리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기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촌이 뭔가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네. 삼촌이 이렇게 쿨할 수 있었다. 멋있게 이렇게 다른 소리 하지 않고
네가 선택하면 나는 그 선택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삼촌 만나기도 쉽지 않지만 그 삼촌의 배후에는 뭐가 있었을까? 이거를 우리는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종교를 찾죠? 대부분의 종교를 찾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나에게 뭐예요? 없는 거. 그래서 그것을 얻거나 또 그런 무엇을 행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거예요. 대부분 종교들은 그런 필요들을 채워주는데 바빠요. 연부를 해라, 적선을 해라, 어디 가서 수행을 해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예. 없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얻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얻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 그게 일반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또 재미있는 거는 스스로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또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는 무교야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나는 무교야. 나는 그거 필요하지 않아. 너희들 구하는 거 그런 거 나한테 다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신앙,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일반 대중들이 추구하는 그런 여타의 종교 차이가 뭐냐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막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뭘 주시거나 철회하시거나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렇죠? 구원만 해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하는 거 잘 보고 그리고 너희들이 구원 받을 만한 뭔가가 있으면 내가 구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불합격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구원과 연관된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 있죠? 이미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다 주어져 있는 거. 그거를 주어져 있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 그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겠다. 그분은 뭔가 성경을 엄청 오해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그런 책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인지 뭐가 구원인지 아직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천국이 뭔지 영생이 뭔지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구원과 연관된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타의 종교들은 결핍으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하고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해놓으신 거예요. 아담이 눈을 딱 떴을 때 뭐가 있었죠? 에덴 동산은 다 완비되어 있었어요. 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말이죠. 그 자신들이 생애 첫 발자국을 내디딜 때, 그때는 에덴 동산에 뭐 빛이며 모든 실과며 동물이며 뭐며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타의 종교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출발을 한 거고요. 우리는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얻은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알지 못하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무슨 기쁨이 없을까요? 네. 주어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평, 불만이 있는 거죠.
늘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받기 위해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거를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좌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받은 게 있으니까. 받은 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요. 일단 연료 탱크가 빵빵하게 채워져서, 그래서 출발하는 거고요. 다른 종교들은 그걸 얻기 위해서 이제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서 무슨 드럼통 같은 것도 없고 무슨 연료통 같은 거 이런 거 없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 이전에 영원 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그것을 끝까지 철회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한 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건 얼마나 가치롭고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서 시작하는 사람하고 얻으려고 덤비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연료 탱크 채워놓고 시작하는 사람하고요, 그 빈 연료 탱크를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하는 사람하고 그런 차량이 있다면 어느 차를 선택하시겠어요? 이미 받아서 있는 사람하고 받지 못해서 얻으려는 사람하고 어느 쪽이 더 넉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삼촌이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선택하는 거 나는 다 따를 거야, 이렇게 하셔야 했잖아요. 근데 이 배경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기가 받은 게 있으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던질 수가 있는 거죠. 1980년대 때 서독과 동독이 그때까지만 해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동베를린, 서베를린 장벽이 높게 쳐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화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동독 사람들이 너무 자기들이 가난한 거예요. 서독에 비하면 너무 가난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쓰레기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밤이 되면 이 베를린 장벽 너머로 던졌어, 저 서쪽으로요. 이런 거를 바꿔보니까 조금 얼척이 없죠. 얼척이 없는데 서독 사람들이 반응을 다르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 더미가 오면요, 그거를 자기들도 그냥 쓰레기로 이렇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 가득 차 있는 쓰레기 그만큼 뭐를 보냈냐면 식량, 통조림, 우유빵 이런 거를 채워서 동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서독 사람들이 그 통조림 박스 위에다 이렇게 적었답니다. 각자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준다
라고 그렇게 썼대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있는 거를 주지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그렇죠? 자기가 없는 거를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있는 거는 쓰레기니까 쓰레기를 우리한테 보내는데 내가 있는 거는 너희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하고 입고 싶어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바라는 거 그런 걸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저의 평생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주신 거기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벌써 받았어요. 내가 복이 되는 거구나.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겠구나. 와, 이게 단순하게 뭐 머릿속으로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삶 속에 이게 일체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함께 있는 조카 롯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너도 나를 통해서 복을 좀 받아봐. 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요단 동편 쪽에 흐르는 유장한 강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초원도 목초지도 있고요. 그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아브라함이 몰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조카가 그렇게 잘 알 정도면 뭐 그거를 뭐 따지고 뭐 살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딱 아는 거예요. 그러나 너에게도 나는 복이 되기를 바래.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면 롯은 뭐가 있었죠? 롯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롯은 뭐가 있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그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그죠? 조카 롯은 공간적으로는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간도 같이 했어요. 그 뭐가 달랐죠? 추구하는 게 달랐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해서 왔고요. 조카 롯은 그 삼촌과의 관계를 따라서 왔어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요. 조카 롯은 횡적으로 삼촌의 지원을 받았어요. 지원받는 방향도 달랐어요.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조카 롯을 보면서 이 사람이 똑똑하게 선택했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카 롯이 그냥 소위 시쳇말로 어리버리 해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고 되는 대로 그냥 에이 해서 그냥 이곳을 선택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세속적이고 현실주의적인 것이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그 배경에 보면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지금 당장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거, 효과가 나타나는 거, 성취가 빤하게 보이는 거, 이거를 선택했어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걸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롯의 선택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뭐가 있었냐고요. 뭐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현실적인 것, 그죠? 지금의 번영, 여기에서의 성취, 이런 것들에 목매달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조카 롯은 단순하게 삼촌을 쫓아온 것입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자기에게 있어서 하란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삼촌 쫓아온 거예요. 삼촌 쫓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가축들이 막 성장하고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기는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선택의 그 배경에 보면 결국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급함을 보는 거예요. 무슨 조급함입니까? 빨리 번영하고 싶어요. 빨리 성공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유리한 방향을 잡고 싶어요. 근데 그게 스텝이 꼬인 거예요. 어떻게 꼬였죠? 제가 한동안 격투기를 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막 그거 또 보냐고 그래가지고 눈치 보면서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안 봅니다. 볼 시간도 없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이 있어요. 이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원시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원시적인 그 싸움판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다 100%는 아닙니다. 공통적인 게 있는데 이기는 사람들은 링 중앙을 점유하고 있어요. 링 중앙은 거의 이기는 사람들의 몫이더라고요. 아마 한 60%그 정도는 거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죠? 이게 탑독, 이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유리한 그 중앙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 언더독, 그런 사람들은요, 이기는 사람이 한 번 하면 두세 발짝을 계속 스텝을 밟아야 돼요. 이기는 사람은 적게 이동하지만 그 상대방 선수의 움직임을 훨씬 더 빨리 잡을 수 있어요. 그게 다른 겁니다. 여유가 있어요. 넉넉해요. 그래서 뭐 상대방이 뭐라고 도발을 하고 이렇게 하고 별로 거기에 뭐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나올 때는 나오지만 거의 링 중앙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아브라함은 딱 보면 자기는 그런 조카 롯보다는 훨씬 덜한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어요. 조카는 미안하지만 그게 없는 거예요. 없는 이유가 뭐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실력으로 했으니까. 마음 중심을 잡아주는 위로부터 오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파사데나라는 곳에 칼텍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칼텍은 세계적인 그런 공과대학입니다. MIT가 별로 부럽지 않아요. 뭐 세계 순위에 보면 MIT가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훨씬 더 순위는 높지만 칼텍은 MIT를 그렇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 0.001% 학생들이 오니까 최고 수준의 학생들. 그때 저희가 있을 때도 그래도 뭐 전국 수능 수석, 뭐 서울대 뭐 어디 뭐 자연계 수석 졸업 이런 학생들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참 가슴 아픈 거는 뭐냐면 거기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그 학생들 가운데서도요, 그 학교에 와가지고 열등의식을 느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애들이 1년에 두세 명이 꼭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내 실력으로 모든 것들이 다 될 것 같으면 별로, 그죠? 그게 먹히면 괜찮아.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월등한 탁월한 그런 존재들이 무수하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롯은 자기 능력으로 출발을 했어요. 자기 실력껏 했습니다. 그래서 실력껏 바라본 게 이미 알고 있지만 저 소돔이라고 하는 곳, 고모라라고 하는 곳은 별로 물이 좋지 않은 곳이다. 영적으로 보면 물이 좋지 않다.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뭐예요? 지금 성취해야 돼요. 지금 당장 얻어야 돼요. 지금 당장 내 만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간 거예요. 있고 없고는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위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가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실력껏 하는 것, 그냥 고만고만한 세상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위로부터 받아서 그 받은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이렇군 저렇군 해도 그 사람은 링 중앙을 딱 점유하고 있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그 지역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유리한 겁니다. 불리해 보이는 것 같아도 유리한 거예요. 그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누가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공허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피부치로 같이 살아온 건 아닙니까? 공허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아마도 배신감 같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 노른자위를 그래도 좀 한마디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삼촌 뭐 나한테 그러지 말고 삼촌도 또 어떻게 좀 한번 해보시죠. 이런 양해의 말이라도 한마디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냉큼 가서 그 노른자위를 그냥 냉큼, 그죠? 우리 애들 쓰는 말 홀라당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배신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중앙 지점, 다 거기를 견제하다가 보면 외로울 때도 있고, 그렇죠? 공허감을 느낄 때도 있고,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배신감도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공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래, 네가 나의 약속을 믿고 이 자리에 머물려고 했구나. 그래, 이 자리를 내가 너한테 준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멘. 여러분,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그냥 몇 년 앞을 네가 점거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을 영원히 너한테 준다. 근데 너에게만 준다? 아니에요. 어때요? 내 자손에게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고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더 선명하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이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과정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그래. 롯은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의인입니다. 예. 롯을 향해서 베드로후서 2장 7, 8절에서는요.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얘기했고요. 예. 의인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 아닙니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가 없었어요? 위로부터 받은 게 없어요. 위로부터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현실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어떤 길을 택하려고 지금 이곳에 있나?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만 그렇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도 보십시오. 조카 롯은 결국 그곳에 들어가서 괜찮게 살았을 겁니다. 소떼도 양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거느렸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괴로움은 당했지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곳에서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다 그랬어요. 근친상간, 자기 딸들하고 근친상간하면서 나온 그 후손들의 아비가 됐어요. 이거를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은 그냥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자손손 그를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습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왔어요. 그가 처음부터 뭔가를 다 작정하고 작심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선택을 할 때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성경을 조금 더 알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바꾸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얻기 위해서 뭔가가 결핍이 돼서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출발하느냐.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운명은 거기에서 결정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으로부터 출발하기를 바라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나는 그거를 내가 받느냐? 그러면 받아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복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복음으로 출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